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당하여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원들 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의 시를 이제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식기 중에 이런 거를 봤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그 어머니를 천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이 틀림이 없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정말로 오래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어버이 날을 당하면은 그 어머니 얼굴이 저를 웃으시면서 이제 맞이해 주시는 그 어머니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가장 행복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는가 이렇게 물을 때에 사람들은 그 가정과 관계된, 어머니와 관계된 단어들을 많이 했어요. 사랑합니다. 또 홈, 집, 어머니 계시는 집, 그리고 어머니 본인, 부모, 이 세 단어가 가장 자기들이 행복을 느끼는 단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보면은 이 부모라는 단어가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2,50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야,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2,500번이나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 어머니, 부모라는 단어가 상당히 귀중한 단어죠. 우리 인생의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요? 우리 부모에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고향이에요. 또 우리 부모, 특별히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제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많은 고통 속에서 그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 품 안에서 세상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을 배우고 습관을 익히고 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이제 육신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또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뼈마디가 굵어지고 세상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집 밥이 제일 맛있나? 집밥이 제일 맛있다 그래요. 누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나? 자기 어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 그래요. 그렇게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음식을 우리가 이제 먹고 자란 것이죠. 우리 민족의 어머니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가난한 시절을 지내왔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가난한 시절, 어려운 시절에 또 자녀들을 또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키울 때 보니 많은 수고와 눈물과 희생으로 길러냈습니다. 자신은 먹지 않고 자식에게 모이고 또 자신은 입지 못하지만은 자녀들에게는 입히면서 이렇게 참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젊은 인생 많은 세월들을 송두리째 다 보냈어요. 뭐 지금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옛날 부모는 지금 부모들하고 참 비교할 수 없을 것이죠. 그리고 덩거리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늙고 또 병든 몸과 그런 것이 남고 또 어머니 마음에는 무엇이 남느냐?
아직도 자식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 이게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부모를 대해서 생각하면은 항상 우리는 그리움이 되고 또 아쉬움이 남는 분이고 또 슬픔의 표상이 되는 것이 부모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노래를 우리가 이제 부르면은 그 부모의 노래가 별로 즐거운 노래가 없어요. 가락이 처음 들어보면은 좀 슬픔, 애국 같은 애수에 찬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으라. 이걸 노래 부르면은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뭐 즐거운 것이 없어요. 헌신, 수고, 눈물, 고생, 가난 뭐 이런 것이 그 속에 그저 많이 묻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부모들은 이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천사 같은 분이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의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녀를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지 않으면은 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랑을 베푸죠. 얼마큼 베풉니까? 한없는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이. 이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용서. 이 용서는 무엇입니까? 한없는 용서예요. 한없는 용서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용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그런 분이심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인간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는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없는 사랑과 용서가 그 부모들에게 심어주셔서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마음을 부모를 통해서 표현해 줬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 중에 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남편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어요. 어린 딸이 2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2 딸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부모들 중에 보면은 자녀들 때문에 산다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 된 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내 인생이 자식들 때문에 희생이 되어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자식 인생만큼 당신 인생도 귀하다는 말을 할 때에 저는 아무런 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니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또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 살아나는 법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에 보십시오.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아기가 운다고 던져버리지를 않나? 부모가 나이 들었다고 저 고리장 저 어디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부모이기를 포기하고 자녀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잘해줘야 된다. 맞지 않죠? 또 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해줘야 된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느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요. 또 부모는 왜 자녀는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밖에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그것도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자기 힘으로서는 하기가 힘들고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그 부모라는 것을 포기했을까? 이해도 가요. 또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면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이해갑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포기하고 해버리면은 이 나라의 가정이 온전히 서고 자녀 양육이 바로 되어지고 온전한 사회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게 부모라는 직임을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이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줬다.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형상으로는 부모를 포기하기보다는 극단적으로 과잉으로 또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무조건 자식이라면은 내 모든 걸 다 바쳐야 한다 하는 그런 무모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인간 자기 본능을 가지고 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종류를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요? 사랑을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무례히 어떤 법도와 어떤 규례를 벗어나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 본능적인 사랑은요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사육사라고 해도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은 새끼를 보호한다는 본능으로 주인도 물어 죽이고 사육자도 물어 죽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뭐냐면은 자기 새끼도 물어 죽이고 먹어버리기도 해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내 새끼라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본능만 가지고 사는 그런 부모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기 자신들만 그냥 모든 것을 끝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자녀들도 같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도 볼 수 있죠. 이거는 온전히 자기 본능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모의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돼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이 자녀된 자로서 부모 집에 살 때 어떤 신분으로 삽니까?
종으로 삽니까? 사원으로 삽니까? 노예로 삽니까? 아니죠. 어떻게 살아요? 말 그대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요? 자녀의 신분은 정말로 편안합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백신 문제 때문에 딸 집에 며칠 동안 귀가하는 동안에 할머니가 우리 딸이 어떻게요? 늦잠 자고요. 아침밥도 안 해요. 왜? 자기 친정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마 잔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늦잠 자고 그냥 뭐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고, 물론 자기 할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아주 편하게 지내더라고요. 왜요? 종이기 때문입니까? 사안이기 때문입니까? 노예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그 신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모만큼 내 걱정해주고 나를 책임지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 신분은 얼마나 축복된 신분인지 몰라요. 내가 또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허물과 잘잘못이 전부 다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잘못을 누가 다 서는 거예요? 부모가 다 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뒤집어 쓰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요?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요? 우리 죄를 어떻게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요? 우리 죄를 다 당신이 다 쓰신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아버지란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란 것은, 또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이라는 이유 한만 가지고도 어떻게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 다 유산 받을 수 있고요. 다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잃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요?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입니다. 고아. 그러므로 우리 이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어떻게요? 그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사는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 많이 받아야 됩니다. 또 부모는요, 자녀를 많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 줍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자녀니까 자기 소유 유산 다 달라고 그랬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어떻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따먹고 아버지하고 머리지도록 종령하듯이 아들에게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이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는 그 자체가 아들에게는 큰 죄가 되고 악이 된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아버지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자유롭게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그 인생은 허랑방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허랑방탕인 것이죠. 아들은 아비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 재산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흡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흡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육신이 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있고요. 육신이 있을 때만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요, 그 육신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건강도 물질도 인생도 다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만 허비하는 것이 낭비하는 것이 허비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내 인생을 산다면은 그것은 다 어떻게 허비가 되는 것이죠. 인생을 헛되이 하고 허무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이를 가지고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떻게 천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옆집 아저씨나 아주머니는요, 때를 보면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걸 행할 때 보면 우리는 야, 어떻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 아저씨 아주머니는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 어떻게요?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 옆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우리는 볼 때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는 얼마든지 나는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한번 부모가 되보면 될 것이죠. 어떤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남동생이 결혼하는데, 엄마, 왜 이렇게 바쁘게 쫓아다녀? 이렇게 이제 나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딸 보고 그 딸의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기가 결혼할 때는 너는 나보다 더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도 이해가 안 되고 딸도 아들 관계 사이에서도 이해가 안 되어지만은 부모님은 이해가 되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다 이해해버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도 부모된 자로서 볼 때에 정말로 너무나 놀라워요. 다 이해를 해버리는 것이죠. 또 너무 신기한 것은 자녀의 모든 허물과 잘못은 부모의 자신에게 돌리고, 자녀의 기쁨은 자신이 더 한량없는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로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죠. 이것은 부모 외에 다른 관계성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오직 부모님들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비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베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내게 부모님을 주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하고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시인 김소월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나의 어머니가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클레오파트라보다도 더 아름답다.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만큼 잘생기고 멋있는 분 없습니다. 자기 부모님 제일로 잘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에게 자랑해야 돼요. 부모님 보고 막 숨고 내 부모님 부끄럽다고 하고 수치스럽다고 하면 안 돼요. 제 딸이 주일학교 때, 저도 전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부모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앞자리에 앉았다가 손을 뻗쩍 들면서 저요 하고 제일 높이 손을 드는 걸 제가 봤어요. 야, 그때 제 마음은 어떻게요? 아, 이거 네 딸에게 뭘 다 줘도 내가 아깝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다 까먹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느 누구의 부모이든지 그 부모가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부모는 내게 가장 적당하게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부모에게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효덕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에게 가장 할 수 있는 또 효도가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이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 어머니가 안 계신다면은 하나님께 청하여 지옥에라도 가서 어머니와 같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옥으로 보내는 불효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섬겨라. 이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바로 어떻게 해요? 인격과 성품과 생활로 효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내 부모를 죽기로 인도하는 그런 가장 큰 효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부르자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참 효자예요.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좀 잘 부탁한다. 잘 돌보라.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효도는 바로 어버이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회는 살아생전에 효도를 해야 됩니다. 죽고 떠난 후에 우리가 나실제 괴로움 노래 부르고 가히 없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꼭 예수를 영접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 할머니는 나이 90이 넘도록 오래 장수하셨는데 제가 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되죠. 그 손녀딸을 통해서 그 할머니는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러니 그 90평 이상 살아온 그 인생이 어떻게요? 결코 헛되지 않았고 사랑하는 손녀딸을 통해서 가장 큰 효도를 받고 가신 것이 되었고 또 그 가정은 가장 큰 효도를 들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효의 사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20장에 보니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엄중히 경고를 했어요. 뭐로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불효자 그 사람은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 그랬죠?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과 용서로 오늘까지 여러분 배우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벌써 다 부모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부모는 슬픔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한의 대상, 눈물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를 어떻게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를 땅에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장을 해서 강에도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에 묻어두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의 대상자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였다가 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날 그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결코 어떻게요? 힘든 것만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즐거움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선 글과 같이 어머니 당신은 천사였습니다고 한 분이 그 어머니를 장례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은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유언을 하셨다라면은 신앙생활 하라고 하셨을 것인데 그 말씀을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어머니의 그 뜻을 본받아서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부모를 슬픔의 대상, 한의 대상, 눈물의 대상 절대로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묻고 가서 찾아가고 강에 던지고 마음속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의 그런 분이 그런 분으로 즐거운 분으로 내 가운데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이죠. 이번 어버이 주일에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의 자녀 간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사 같은 부모님 하나님 보내주신 줄로 믿고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는 양육받고 자라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를 이제 슬픔과 또 애수의 그러한 부모로 자리 낳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만날 대상으로 다 삼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